12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꾹 끌어안기의 명수입니다. 9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주님,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김윤수가 꾹 끌어안기라는 이 글을 쓴 게 있는데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있잖아요. 저는 집에 돌아오면 아이부터 꽉 껴안아요. 아이는 간지럽다고 하면서도 더 꼭 안으래요. 꼭 껴안고는 여기저기 뽀뽀를 해요. 그리고는 소곤거려요. 사랑해. 아이는 못 들은 척 뭐라고 있는 대로 소리쳐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몇 번이나 대답해주면 콧노래로 흥얼대며 할 일을 찾아요. 꾹 끌어안기가 제 특기래요. 이 시인지 그냥 산문인지를 소개한 것은 이 꾹 끌어안기가 어딘지 하나님과 닮았고 하나님의 행동과 닮았다 싶어서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자비로 40일의 가르침을 수포로 돌려버린 백성들을 다시 꾹 끌어안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다시 끌어안기 전에 모세의 감사가 있었고 간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8절 9절 보시면 알 수 있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자비로운 선택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스라엘의 개과천선의 희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앞으로의 남은 이 비전 여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거냐, 이걸 다시 한번 못 받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바라다 보면서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자비의 선택, 자비의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 히브리 말로 라훔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원적으로 보면 모태, 히브리 말로 레헴입니다. 거기와 연결되어서 흔히 이해를 하죠.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의 모성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됩니다. 때로 자식들 잘 되라고 야단도 치고 매도 들지만 하나님의 모성을 담도록 지음받은 어머니들은 결국 자기 자식을 다시 꾹 끌어안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성, 곧 하나님의 자비는 그래서 7절 전반부에 보이는 것처럼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허물을 하나님의 계약 관계를 깨뜨리며 반항하는 범죄,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왜곡시키는 잘못과 실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죄악 등등 3가지 정도로 드러내고 있죠. 주님은 그런데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한다. 히브리 말로 나사인데요. 용서한다라는 말로 그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걸머지고 계세요. 이 나사가 걸머지다 하는 뜻입니다. 훗날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구원하셨다고 노래하게 되죠.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 우리가 자주 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수천 대, 상상할 수도 없이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면서 인생사를 이어주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돌파음과 함께 택한 백성을 다시 끌어안으시는 그 자비를 보이시면서 말입니다. 심판을 하시더라도 3, 4대 정도다 그랬는데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 4대 정도는 대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단대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명쾌하지만 짧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길고 인내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약속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자비의 구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 33장 17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자비,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앞으로도 용서를 베푸시면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그리고 준비해간 돌판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고 여기 유월절 안식일 또 이방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마라 하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40일을 금식했다 하고 오늘 말씀이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서 산을 내려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보였다.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죠. 그게 그의 얼굴을 너무 밝게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만큼이었다 하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오늘도 새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걸고 언약을 갱신하는 번거로움도 마다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14절 표현대로 질투하시지만 또 엄청난 인내로 다시 또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고 이 광야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자비 앞에 경배하면서 그 자비를 배우면서 그 자비를 드러내고 전하면서 오늘도 이 땅을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그 자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품을 늘 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오늘과 내일의 희망을 걸고 겸손하게 그 자비를 배우며 그 자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처럼 오늘의 교회도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끌어안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